지난 주일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이제 지난주 내용부터 해서 사도행전 맨 끝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지난주에 시작되어진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바울. 이제 이 바울이 로마의 법정으로 올라갑니다. 이 바울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로마의 법에 의해 바울이 겪는 하나의 긴 이야기들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바울은 법정을 오가는 이야기를 오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상급법원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겪는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연속되게 될 것이고요. 이 하나의 흐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많은 묵상거리,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보니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연관 지을 수 있는 수많은 포인트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수많은 포인트들 중에 한 주제에 한번 집중해서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벌써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이 되더라고요. 30번째 시간까지 오기까지 대부분 우리는 매주 말씀을 나눌 때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개인의 삶, 그러니까 나와 교회와 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앞에서 나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이끄심을 받아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묵상거리를 나눠왔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교회와 개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교회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개인이 아닌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위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약간 무겁고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이야기를 즐겁게 좀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영상이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They'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Listen up for a noon appointment.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Great, Thanks so much. Why are you staying? Everybody was doing,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놀랍게도 사회의 수많은 규칙들과 규범들이 저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행동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상황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나는 지조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분명히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신 것처럼 모두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여긴 것 같아. 혼자서 다 이리로 가는데 나 혼자 이리로 가는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건, 그리고 생각대로 실제로 행동을 옮긴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도전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도전. 모두가 다 삐 소리가 나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앉아있을 수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저 영상을 우리 기억 한편에 놔두신 상태로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보신 대로 유대인들에 대해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지금 그 재판의 과정 가운데 바울이 스스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는 특권을 가진 자요 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던 천부장이 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상급으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 바로 있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에게 총독이시여 이 건을 총독께서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이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와 함께 이 가이사랴로 바울이 이송되어지게 되고 벨릭스의 주재로 새로운 재판이 새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이 내용은 그 벨릭스가 바울을 향한 재판을 진행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재판정에 지금 무대가 가이사랴로 옮겨졌어요. 이 가이사랴의 재판정에 누가 등장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고발자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성전을 지켜야 할 이 대제사장이 굳이 가이사랴까지 오게 됩니다. 2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니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안 지키고 고발을 하러 법정에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이곳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 바울을 이런 식으로 고발합니다. 긴 얘기인데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겁니다. 일단 바울을 신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총독께서도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문이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밤새 채찍으로 매를 맞으셨던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죽도록 때려보세요.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불 겁니다. 그러면 사형시키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가만 듣자 보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로마법상 죄는 아닌 거예요. 자기들끼리 종교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로마법상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로마 시민권자라며, 로마 시민권자로서 너에게 특권이 있다. 너 스스로를 한번 변호해봐라. 억울하지는 않게 해주마. 그러자 바울이 당당하게 일어서서 제사장이 고발했던 내용에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겁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제 믿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벨릭스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봅니다. 애매합니다.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정치적 시각을 발동합니다. 바울이라는 한 개인과 이 유다 백성들의 우두머리로 삼은 이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동한 이 모든 여론이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여론을 거스르는 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공정해지자고 이 사람을 풀어주고 이 지도자들을 눌러버리고 무시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겠다라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모든 일을 보류시켜버립니다. 당장은 판단이 어렵다. 보류! 그래서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이제 가두라는 얘기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감옥 철장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자택구금식으로 가두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사람이 찾아오면 만날 수는 있는 좀 대우를 해주는 자택구금 수지군의 그런 투옥을 시키게 됩니다. 그 상태로 자기가 결정을 안 내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 내렸다가 나에게 역풍을 맞을까 봐. 그 상태로 2년을 방치해버립니다. 자그마치 2년.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감정이 올라왔냐면, 그렇지, 초대교회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참 힘들 때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취급을 늘 받아왔었지 라고 하는 감정이 저한테 좀 올라오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따르는 믿음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해 알 뿐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모두가 다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에 따라 교회를 이용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는 이리 갔다 저리로 갔다, 때로는 이용당하고 때로는 휩쓸려 다니며 지금까지 온 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자그마치 2년 동안 이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2년을 보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명의 사람들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 썼네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정리해 봤습니다. 잡은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 잡은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 대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했고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가져야 했던 자. 그게 대제사장이죠. 율법에 따르면 이 제사장들은 자기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도 없었고요. 정치적으로는 권력과 가장 먼 곳에 있어야 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그렇게 정해주신 자들이 이 제사장,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로마 시대로 오면서 이 사람들이 변질이 되어져 버렸어요. 로마가 그들에게 최고의 세상 권력을 줘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잘 보이려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온갖 금은보와 물질들이 쏟아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인도자들이 세상의 부와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을 한 번 보니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딱 붙어야 했었던, 다른 곳에는 바라보지 말아야 했던 이 대제사장이 자신에게 권력을 준 로마 왕과 총독과 권력에게 딱 붙어서
그들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친일파 같은 친로마파가 돼버린 거죠. 입만 띄면 왕이시여, 총독이시여,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찬양해야 할 입에서. 그래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왕 후보로서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에게 추대받았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한 것이고, 이제는 바울마저도 몰아 죽이라고 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에게 예배란, 말씀이란, 하나님이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물질에 명분을 주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볼까요?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벨릭스.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 시작. 복음에 관심이 있지만 변화는 없는 부패한 자. 벨릭스는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할 권한을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총독이었습니다. 법적 권한을 가진 자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뭐 요세푸스라든가 이게 역사적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벨릭스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벨릭스가 놀라운 것은 원래 벨릭스가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자예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로마 황제를 보필하는 노예로 태어났다가 이 사람이 타고난 언변과 노력과 온갖 권모술수를 통해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신분 세탁을 이뤄냈어요. 노예가 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얼마나 수완이 좋았는지 유대 지역을 통치할 권한까지 부여받는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이게 세상적으로 보는 엄청난 수완이고 엄청난 수단, 그 성장이죠. 대단한 성취를 이룬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벨릭스는 정말 무자비하고 폭군 같았던 부패했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패하고 수완 좋고 세상적으로 엄청 큰 성취를 이뤘지만 동시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 도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가 그것을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벨릭스가 정치적 이유로 바울을 정치적 가택 구금을 시킨 이후에도 이 벨릭스는 계속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벨릭스가요, 유대를 다스리는 자로서 유대에 확장되고 있었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교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부패한 권력을 추구하는 수완과 복음에 대한 관심이 공존했던 거죠.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관심, 이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식과 관심만 있었을 뿐 삶으로 이어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재물을 긁어모을 욕심만 있었어요. 26절을 읽어드립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시작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일부러 이 바울을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더 깊이 가두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밀당을 시키는 거죠. 풀어질 듯 말 듯, 풀어질 듯 말 듯. 이게 사람 이게 참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계속 이런 밀당을 하다 보면 이 바울을 따르는 이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위쪽에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돈 모아서 나에게 뒤로 좀 찔러주고 좀 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뒷속셈이 있었던 거죠. 돈을 바라는 마음으로 밀었다, 땡겼다를 이걸 한 거예요. 그런 꿍꿍이가 더 강력했던 거예요. 그가 복음에 가졌던 관심은 전혀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벨릭스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에서 등장했던 벨릭스의 아내입니다.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드루실라,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무엇도 희생시킬 수 있는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도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인데 유대 가문 중에서도 왕족, 공주 출신입니다. 그 초대교회 핍박이 막 이루어지고 이렇게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을 때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왕, 그 왕의 딸입니다. 그 왕의 딸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동방 박사를 직접 만나고 그 아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거냐? 3살 아이로 남자아이는 싹 다 죽여버려라 명령했던 그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증손녀가 됩니다. 이게 공주 출신이에요. 근데 이 드루실라가 원래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였는데 벨릭스가 총독으로 이 땅으로 오면서 정치적 머리가 막 기가 막힌 거죠. 정치적으로 딱 정리를 해보니까 내가 이 땅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려면 유대인 가문과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유력 지방과의 가문의 결탁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드루실라에게 접근한 겁니다. 공주에게, 왕족에게 나와 결혼합시다. 나와 결혼하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의 아내가 될 수 있어. 오시오. 그래서 그 드루실라가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에게로 가서 재혼을 해요. 그게 드루실라예요. 무서운 여자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원하는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 가족도 남편도 버리고 올인할 수 있는 사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평판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드루실라인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짚어드릴 때마다 공통점을 느끼십니까? 대제사장, 벨릭스, 드루실라 모두가 힘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해요. 모두가 재물을 추구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 지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청난 추진력, 엄청난 결단력으로 세상의 힘과 재물과 능력을 추구합니다. 예배 인도자나 세상 권력자나 똑같이 말이죠.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드러나는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른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시대,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시대, 그런 우리를 보고 자란 우리의 아이들도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내가 행복할까가 아니라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힘과 재물을 얻기에 유리한가의 계산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누가 재물을 가장 많이 모았느냐가 가장 관심 있는 뉴스거리가 되는 시대, 돈을 조금 더 긁어 모으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영상이 엄청난 인기를 끄는 시대.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었던 목사님 했던 그 경제 채널에서 나왔던 그 간증 이후로 알고리즘이 자꾸 그 채널이 뜨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보는구나. 제가 놀랐어요. 가진 게 많으면 존경받는 시대. 가진 게 많으면 아무리 사람이 괴팍해도 개성으로 매력으로 인정받는 시대. 여러분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보세요. 뉴스에서 보이는 것마다 내 친구가 그런 사람이라면 난 그런 사람이랑 안 놀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를 이뤄냈기 때문에 매력이 되고 인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위기의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에 휩쓸려서 모두가 그걸 추구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는 시대,
그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영향력을 교회가 끼치기를 원하는, 커지고 싶어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재물을 탐하는 교회, 재물을 탐하는 목사. 제가 목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동일하게 추구하는 수많은 교회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 시대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목사들을 손가락질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휩쓸리기 딱 좋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삐 소리가 나니까 일어나니까, 교회도 똑같이 삐 하면 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이 드는 거예요. 삐 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섭시다 라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사느냐가 이렇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닌 게요.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3년 전쯤에 개척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분당구리 교회 밖에서 옛날부터 알던 학교 친구들, 선배들, 형님들이 사방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개척한다면서, 분립개척한다면서 축하한다. 그게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온갖 조언들과 온갖 그 방법론들이 저에게 막 연락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 개척할 때 자리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자리 잡아야 된다. 명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진영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초반에 잘 잡아야 된다. 재정은 이런 식으로 하고 너 급여는 이런 식으로 확보해야 된다. 그게 뭐 쓸데없이 너한테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들 조직 그런 거 운영위원회 이런 거 만들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듣다 보면 이게 도대체 이 개척 비법이라고 알려주시는 이 이야기들이 도대체 교회가 잘 되기 위한 비법인지 장사를 잘하는 비법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어도 못 들은 척 넘기느라 얼마나 저에게 큰 싸움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바울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 저는 바울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바울,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 2년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모두가 이것을 추구해요. 하지만 나만 혼자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를 지킵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깊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국가 권력과 재판의 이 법적인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당함을 대응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가 너무 온순해요.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봤으니까 바울의 캐릭터를 알잖아요. 이 사람은 행동가예요. 말이 튀어나가고 행동이 튀어나가는 사람이에요. 설득하고 싸우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으면서 2년을 이러고 갇혀 있으면서 이 부당함을 벗어나기 위한 액션이 없어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날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가 우리나라 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런 식의 대우를 받고 있다라면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의 상상이에요. 분명히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이거 내가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으면 모두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성도들이여, 이 소식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우리가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힘이 적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시다. 교회들이여, 모이십시오. 힘을 합쳐줍시오. 목소리를 냅시다. 세상에서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시다. 분명히 나왔을걸요.
바울이 그걸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들이여 모으십시오. 안디옥 교회여 모으십시오. 내가 개척하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으린 저 아시아 유럽의 모든 성도들이여 이 가이사랴로 모입시오.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요. 왜죠? 그런 액션은 지금 나를 힘으로 누리라고 하는 저 대제사장이 벨릭스가 하는 행동이니까요. 똑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한마디도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죽음 당하실 때까지 침묵하면서 묵묵히 당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를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도행전의 뒷이야기죠. 초대교회 성도들, 엄청난 로마의 핍박과 순교 속에서도 그 누구도 이 로마는 잘못됐다, 이 제도는 잘못됐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 힘을 모읍시다, 모이시오, 아무도 그들과 똑같이 힘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킵시다, 사자에게 물어 뜯김을 당할 때까지 그 자세를 지켰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역사상 가장 빠른 복음의 확장이 이 시대에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두 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쟤들은 사는 게 뭐가 달라. 쟤들은 저 죽음을 당할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아. 그런데 저렇게 사랑하는 저 모습이, 신분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나누는 저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워. 저 믿음은 아무리 봐도 진짜야. 역설적으로 힘을 보여주지 않고 기도하며 침묵하며 있을 때 가장 복음의 영향력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대응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그것이어야 할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린 당하기만 하고 바보 취급당하기만 하고 때리면 맞기만 하는,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도 가만히만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란 이야기입니까? 아니겠죠. 우리의 노력의 포커스가 달라야 합니다. 예전에 지금 진행되는 미국 대선 말고 예전에 미국 대선 때 한 대선 후보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거, 이거는 저는 정치적 성향이 아니에요. 저는 저 말을 한 후보가 뭘 추구하고 어떻게, 저는 정치 언제나 중립이에요. 중도파예요. 누구 편드는 파가 없어요. 그냥 저는 이 슬로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서 아직도 기억을 해요. When they go low, 저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악성 유포를 퍼뜨리고 비방해서 표를 자기들의 끌어내는 저급한, 자기들의 유익을 얻으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런 모습을 저들은 보이지만 We go high, 우리는 높은 가치를 추구합시다. 우린 고상하게 갑시다. 제가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저 We go high로 하고 싶었거든요. We go high,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근데 이거 하면 또 정치적으로 목사님이 저쪽을 추구하시나 보다 또 오해하실까 봐서 제가 안 했어요. 하지만 We go high,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자. 대응하지 말고 똑같은 존재 되지 말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TV를 봐도, TV 뭐 유튜브, 넷플릭스 봐도 모두 다 이상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정치를 봐도, 사람들의 삶을 봐도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가 의미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이 지켜야 될 가치가 뭔지,
남녀 사이에 지켜야 될 가치가 뭔지, 결혼 때까지 지켜야 하고 결혼 이후에 지켜야 될 게 뭔지 모두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극과 즐거움과 흥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 세상의 문화와 인정이 파고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아, 요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나? 요즘 젊은 애들 이 정도는 다 인정해 주지 않나? 교회 안에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분위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우리에겐 기준이 있어요. 위고 하이.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지난주까지 우리 청소년부에서 제가 사진을 보고 되게 반갑고 너무 기뻤어요. 4주 동안 청소년부에서 성경적 성교육을 했대요. 성교육을 하면서 지난 주일에 제가 사진을 보면서 아우 기특한 녀석들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부실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성적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성적 순결 서약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꽃을 주고받고 축복해주며 그런 사진을 찍는데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비웃을 겁니다. 그 청소년 애들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서약을 다 했겠지만 걔들이 학교 가가지고 친구한테 나 순결 서약시켰다? 그날로 온 학교에 소문 다 퍼질걸요? 쟤 그랬대, 순결 서약을 했대, 성적 순결이래, 저 바보 같은 놈, 놀림거리 되게 딱 좋을걸요? 하지만 위고 하이, 우린 기준이 다른 겁니다. 왜 청소년만 순결 서약합니까? 청년들도 해야죠. 여러분들도 하셔야죠. 나는 나의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마음으로도 죄짓지 않을 것을. 우리는 왜 서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세상 것을 바라보는 순간, 권력과 재물을 목사가 탐하는 순간 그 목사는 끝장입니다. 교회가 기업이 고객 대하는 것처럼 교회가 성도를 대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재정을 저렇게 써? 하는 순간 우리의 교회됨은 망가지는 겁니다. 남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든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야 합니다. 교회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개척 이후로 최다 인원 기록 세웠거든요.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게 감사하기만 한 게 아니고 슬슬 두렵기 시작했어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갈수록 생기실 수 있겠구나. 이 거룩함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이 우리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세상 앞에서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것. 모두가 삐 소리가 날 때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건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야. 이것을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이게 뭐 진짜로 실제로 있는 이야기인지 뭐 예화로 쓰려고 약간 과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물고기들을 보면은 뭐 고래나 상어 배에 붙어가지고 기생하는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빨판 상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큰 물고기에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헤엄만치고 먹다가 흘리는 거 받아먹고 이렇게 기생하는 물고기들. 새들 중에도 그런 새가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 등에 얹혀 사는 새가 있대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독수리가, 이게 제일 큰 새가 독수리잖아요. 이 작은 새가 독수리 등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안 날고 독수리 날아가는 대로 같이 날아다니는 이런 기생하는 붙는 새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등에 새가 딱 달라붙으면 날아다니는 거니까 헤엄치는 거랑 다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귀찮아요. 이 독수리가 등에 새가 붙으면 떨어져 이놈아라고 뒤흔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고한 거예요. 독수리는 그냥 떨어뜨리려고 용 쓰지 않고 그냥 날개쳐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확 날개쳐 올라가 버린대요. 모든 새들 중에 가장 고공비행할 수 있는 새가 독수리 아닙니까? 높이 날개쳐 치솟아 올라가서 다른 새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이까지 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등에 붙어있던 새가 나 이거 숨이 안 쉬어지는데 알아서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독수리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과 오해와 멸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거 아니야 라고 몸을 뒤틀고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가 아니라 얼마나 위고하게 아름다운 기준으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 성적인 윤리가 모두 다 무너지는 이 시대에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남녀가 결혼제도 안에서 사랑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모두가 돈 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가족을 버려도 인정해주는 이 시대에 어떻게까지 내 것을 내어주고 어디까지 사랑하며 희생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높이 나는 독수리 같은 존재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누리는 부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정치하는 분들을 봐도,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을 봐도, 교회를 봐도 너무 복잡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게 문제야. 저거 바꿔야 돼. 지적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부흥을 누리는 것,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갔던, 바울이 갔던, 최대교회가 갔던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하면서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마음과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기도할 때 우리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높이 나는 독수리와 같이 성결의 이 거룩함을 지키길 원합니다. 나로부터 그 거룩이 시작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자녀부터 거룩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의 지도자들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권력을 받고 모두가 힘을 내려하며 누가 더 강하신 싸움을 하며 모두가 가치를 똑같이 구하는 이 세상이 걸리면 나도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내가 바라는 가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노하기 전에, 맞서 싸우기 전에 오직 나의 거룩함을 지키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그 승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하시오 주옵소서. 이 나라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 가운데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앞에 마음하여 아버지는 곤란함이 없제하니고 이 모든 모습으로 잃어버리는 이상한 것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이 곤란한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서 아버지 보호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지키길 없으면 잘 사는 것처럼 나아가는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누리며 해석될 수 없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정자들을 지어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의 지도자들을 지어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국 교회를 지어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일어설 은혜들을 허락하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나부터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이 이상하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거룩한 길로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